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분야의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김미영의 아트 스피치라 하는 책에서는 신선도의 문제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그 분야의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선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심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신선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본문이 나오면 저 이미 내가 아는 본문이야 라고 여기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창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음성을 놓친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세상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의 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반면 신앙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격의 신선도를 늘 유지하면서 신앙 고백에 소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 높은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극하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맞출 수가 있고 그 속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사유가 없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놀랍고 아침마다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 어떻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 기회에는 정말 아침마다 어쩌면 이렇게 새록새록 아침 이슬의 영롱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3일 상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드린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나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약에 나타난 가장 장엄한 창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녀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어려운 삶의 환경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나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 한나의 고백이 나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한나가 지금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한나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신적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성이라 하는 그런 정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근거린지도 몰라요.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졌기에, 저 여인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죄를 범했기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을까? 아마 우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저지른 분명히 아마 이런 수근거림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나는 사람들이 이웃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뭔가 이야기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만 했었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분인나의 직접적인 업신적인 무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의 둘째 부인으로서 최소한 4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 앞에서 은연중에 자식을 낳았다는 제세를 했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안방을 차지한다고 저러지? 첫째 부인 다야. 한나는 분인나의 업신여김으로 속이 뒤집어진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고백해야 상식적이지 않겠냐, 그렇죠?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하면서 내 새끼 참 잘도 생겼네 해봤지 않는 말이지. 그런데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 영어로 기버라고 했죠.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 자체, 기프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큰 집에 조카들이 4이 있어요. 다 아들만입니다. 조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는 다 출가했지만은 어머니도 가끔씩 시골 형님댁을 방문했습니다. 모처럼 삼촌이 가면은요, 가족들이 마당까지 나와서 가깝게 맞춰요. 조카들이 뛰쳐나와서 삼촌 얼굴은 본청 만척하고 뭐를 뺏어가는 가방을 뺏어가는 거예요. 가방 속에 자기들에게 줄 선물이 있으면은 입을 해 벌려가지고 좋아하고, 가방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휙 구석에 던지는 이걸 봤어요. 조카들은 삼촌을 반긴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반긴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어머니, 제가 요즘 형편이 그래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정색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중요하지 그깟 선물이 뭐가 중요해? 바쁜데도 애비를 찾아 내려온 네가 고마울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선물을 기다렸고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성숙함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은, 아이의 학업 성적이 오르면은, 승진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 그러나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요, 풀이 죽습니다.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아. 목사님만 아니라면, 저 권사님만 아니라면 당장 집어치고 싶어.
뭔가 손해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손해본 것 같고, 새벽기도 몇 번 하는 것이 손해본 것 같고, 손해본 것 같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찬양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나지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지만 쫄딱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고 계십니까? 2007년 한국 사회와 교회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봉사대원의 뒷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피랍 개혁된 유경식 씨가 본질과 현상이라 하는 잡지책의 연구에 원고지 250매 분량으로 그 피랍 일지를 소개했어요.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레반은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앞에 불을 세웠다. 그들은 소총과 기관총, 로켓 등으로 무장하고 비디오를 찍었다.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배영규 목사님, 배영규 목사 순교당했죠? 배영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너무 염려 마세요.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중 한 명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배영규 목사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마지막까지 드리는 것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은 이지영 자매는 그 피납된 그 자매 중에 하나죠. 이지영 자매가 누구냐고 물었다. 지휘관은 그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다. 지휘관은 탈레반이 2명의 여성을 석방할 때 그녀가 김경자 씨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한 사실이 다국적군 교회 군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조금씩 모금을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지영 자매에게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그 아프가니스탄 후방에 다국적 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한국군도 이렇게 참 다국적 군이 있었는데 탈레반이 2명의 여성을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지영이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지영 자매가 자기가 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으로 다른 사람 김경자라는 그분을 먼저 나갔다. 당신이 나갔다. 이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국적 군인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그걸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목숨까지 주님의 재단에 올려드릴 다짐과 각오를 했을까?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참 부러웠어요. 어쩌면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손에 쥐어주는 선물을 바라보고 울고 웃곤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6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고를 내리기도 하시고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국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민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나의 짧은 기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거명하는 것이 9번 나오고, 그리고 같은 의미의 표현이 4번 나와서 이 짧은 구절에 13번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는 여호와가 삶의 주권자임을 사회를 남은 일을 통하여 뼈저리게 그리고 확실하게 청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스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 하시면은 사람이 아무리 장담해도 1000명이 장담하고 10,000명이 장담해도 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하시면은 아무리 방해와 장애물이 무대도 예수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해서 1000명이 10,000명이 박수를 치면서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노하신 노되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이 아무리 왜곡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를 치며 난리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할 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지 모릅니다.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10년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10년은 고사하고 5년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작정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른들 다 가을 운동회 체험하셨죠? 운동회 때 매스게임으로 곤봉치자라는 것을 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50kg가 달린 곤봉체조를 연출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곤봉 끝에 매달린 그 50kg가 현란한 춤을 춥니다. 위아래로 파도처럼 돌기도 하고, 위에서 뱅글뱅글 풍기도 하고, 뒤에서도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옆에서도 뱅글뱅글 돌고, 이 매스게임을 하면 온 운동장이 가득히 현란한 춤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율동은 누구의 손끝에 있는가 하면은 아이의 주먹만한 손끝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삶의 히로 에락으로 우리가 울고 웃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라고만 대답하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 큰 소리를 대답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대답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 누가 우리를 올립니까? 누가 우리를 구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높입니까? 누가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까? 누가 우리를 건축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누가 우리를 영광의 자리를 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전체지요. 그러나 하나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하나님은 권위를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 기도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잉태의 축복을 주십니다. 5절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 6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부유하게 하십니다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7절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8절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10절에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3절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예가 오늘 12절부터 31절에 이어져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 가문이 몰락합니까? 그리고 왜 사무엘의 가문은 동력의 태양처럼 떠오르게 되었습니까?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흔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몇 군데를 한번 지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아들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겠더라. 여호와의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 멸시하는 예배 뭘 바쁜데 예배를 드려. 예배 오늘 예배 네가 담당해. 여러분 반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일어나는 것은 사무엘이 흥하는 것은 살아계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반드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마치 후렴처럼 마치 볼럼처럼 항상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귀달린 사람 귀인 사람 그런 듯이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입 따로 마음 따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새 기해년에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떨쳐버리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존중히 여기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을